지금은 월드컵 기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월드컵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에 가입된 세계 211개 국들이 몇 년 동안 치열한 예선전을 치러서 본선에 총 32개국만 출전하는 경기입니다. 아마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경기가 단일 대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올림픽도 있지만 이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이랑 동계 올림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일 대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대회가 이 월드컵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 월드컵 무대를 10회 연속으로 진출한 나라가 전 세계에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6개 나라 가운데 무려 5개 나라는 한 번이라도 우승을 경험해 본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우승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10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모든 축구 선수들이 나가고 싶어하는 대회가 이 월드컵입니다. 아마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이 월드컵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26명만 나갈 수 있습니다. 선수로서. 그 나라에서 26, 26등 안에 들어야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수들에게는 이 월드컵 자체가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월드컵도 그렇지만 중요한 이런 경기들을 보면 항상 듣기 싫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 중계입니다. 동네 중계. 동네 해설위원들. 이 동네 중계가 뭐냐면 보통은 이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게임이 있으면 전문 캐스터와 전문 해설위원들이 경기를 설명해주고 경기를 더욱더 박진감 넘치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스포츠죠. 그 가운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게 되면 이 동네 아저씨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선수들 욕을 합니다. 뭐 밥만 먹고 공만 차는데 왜 그걸 못 넣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나가면 그거보다 잘할 수 있겠다, 온갖 욕들을 다 합니다. 사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 저 역시 가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사람은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수많은 만칙에도 경기를 진행해야 하고 거친 몸싸움과 거친 말에도 참으면서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부상을 당해도 경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머리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붕대를 머리에 감으면서까지 경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 나라에 대표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운동 경기나 한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야 국가를 대표해 어떤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축구 선수는 하루에 줄넘기를 1000개씩 했답니다. 어릴 때는 1000개씩, 고등학교 때는 2000개씩, 대학생이 돼서는 3000개씩 했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또한 모든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입니다. 이들은 국가대표가 되기로 뜻을 정하고 수많은 훈련과 역경을 이기고 대표가 된 것입니다. 결국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표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놀고 싶은 것도 놀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꿈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동일하게 뜻을 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1장의 배경은 바벨론 1차 침공이 있고 난 뒤의 내용입니다.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여기에 모자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으로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죠. 총 3번에 거쳐서 유다를 침공하는데 지금은 그 첫 번째 침공 일대입니다. 이 첫 번째 침공이 있고 난 뒤 8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 1차 침공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의 신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귀족 출신 다니엘과 그의 친구 3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우상은 나의 보호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심지어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을 삼킬 때 사용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음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상에게 들어졌던 제사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다니엘의 이 결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결심한다.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결심해서 무언가를 이룬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룬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결심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목표로 세운다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오히려 환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왕의 음식을 먹는 자와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는 자를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우상 앞에 드려진 산의 진미가 가득한 제사 음식을 먹는 자와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음식을 먹는 자를 비교해 보고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은지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음식들이 많겠습니까? 평소에는 진짜 듣도 보지 못한 음식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은 물론일 것이고 포로가 된 다니엘에게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오히려 평범한 음식을 먹고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보세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결심이라는 것을 할까요? 그것은 절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유혹이 많을 때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그렇지만 지금 다니엘에게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그에게 있어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아직까지는 포로의 신분입니다. 이런 그에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대단한 유혹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결심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유혹과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수많은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번 한 번만 하면 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대충대충 해.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을 포기하고 스스로 뜻을 정하여 평범한 음식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주는 환관장을 비롯해 그의 세 친구들, 더 나아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포기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심지어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왕이 주는 음식처럼 우리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포기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의 길로 접어들다거나 이제 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도 느닷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기도 하고 이제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느껴지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에도 없던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믿는 자의 삶은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가진 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하고 싶고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느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고3 친구들이나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청년들 가운데 사역자에 대해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뭘 배우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은 사역자인지,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막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오면 저는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는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하고 사역자로서 높아지거나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하고 사역자로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하려고 한다고 항상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절대 사람이 보고 교회를 정해서는 안 된다. 절대 교회 규모와 위치를 보고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 절대 교회 안에서 내가 전도사네, 내가 목사네,
하면서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다른 부가적인 것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말들을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신학교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명예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후의 내용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일이 지난 후 환관장은 두 그룹의 얼굴을 비교합니다. 그러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오히려 평범한 음식을 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았습니다. 때로는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단이며 수많은 유혹들과 달콤함들을 내려놓는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기로 원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과도 같이 이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는 이 고백과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자 포기이며 뜻을 정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우리가 뜻을 정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뜻을 정한 자로서 결단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결심하는 것이고 포기해야 하는 삶임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결단과 그 포기가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뜻을 정하여 결단함으로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